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젊은 남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성경 읽었는데 그 성경 보니까 그거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왕들도 잘 모르는데 무슨 남의 나라 왕들까지 다 알아야 되겠느냐. 난 성경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 중의 왕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사실 선한 왕도 있었고 또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즉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유다의 왕이었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시야 왕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림에 비로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왕이 오를 때 8살이었어요. 뭘 알겠습니까? 8살이. 참 어렸을 때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서 31년 다스렸는데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것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왕의 길로 걸었으면 이건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이건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다윗의 왕의 길을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러면서 왕이 된 지 8년이 지난, 그러니까 16살이죠. 그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여러분들,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나면서 아직도 사실은 나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이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 아버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갔어요. 여기서 다른 길은 다윗 왕이 걸어갔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을 걸어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이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정결하게 하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그랬어요. 이거 다 제거해 버린다고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 땅에 이 우상들이 많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고,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장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온 나라가 다 우상으로 덮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 여기 있는 대로 찢고 부수고 빻아서 다 뿌리고 하면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기에 놀라운 것은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바알 아세라뿐만 아니라 이 태양까지 섬기는 이것들을 다 지금 없애버렸던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뭘 섬겼어요?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게 바알, 아세라, 태양상, 1월 성신, 하여튼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은 자기 신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를 섬기는데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힘이 되는 것, 그걸 자신으로 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전부 우상숭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은 자기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 1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자기에게 힘이 될 것 같으면 다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을 섬기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죠. 물질이에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뭐예요? 물질이죠. 맘몬.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 내가 주인 삼은 건 다 우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비로소라는 말이 사실은 이 의미는 이제서야 처음으로 이때가 되어서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 우상을 섬겼는데 요시야 왕 때여서 처음으로, 아니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비로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로소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비로소가 아니라 처음으로라고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1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민이라 하시니. 자, 여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처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때서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서야 처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음란, 음행, 이런 우리의 입으로 정말 담기 어려운 말들을 다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전부 주인을 바꿔버렸고 전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면서 호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음란하다. 그런데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 선지자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 낳으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보고 깨닫고 더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정말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곳이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16장 7절 8절 이 앞에 말씀을 띄워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들의 풀같이 많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줬더니 머리털이 자랐는데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투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투성이었는데, 피투성이가 뭔지 아시죠? 아이를 그냥 낳아놓으면 이게 피투성이죠. 이건 뭐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런 피투성이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풀같이 많게 하고 하나님이 자라도록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에 보시면 15절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 보면 행음, 이게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에레미야서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남편을 바꾸는 거고 주인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고 행음이고 음행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22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벌거벗었고 피투성이었는데 이제 잘 키워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이제 그 몸이 되니까 이제는 그 키워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이 남자 저 남자 막 따라다니는 이런 음행과 음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 인간의 표현을 하면 못을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던 겁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도 저희는 무슨 뭘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인의 세상에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짓밟았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시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이 우상을 숭배했던 요시아의 할아버지예요. 므낫세 왕은. 그 므낫세 왕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사실은 나라를 바로 돌려놓았지만은 마지막에는 저 애굽 왕이 올라올 때에 그 애굽 왕을 막다가 싸움에서 전사합니다. 그렇지만 전사했지만 요시야 왕은 그 왕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정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혀 끌려가기도 하고 결국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도 핍박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점점 더 심하게 박해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을 미리 정말 데려가신 것처럼, 어쨌든 그가 전쟁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왕실 무덤에 묻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요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싸웠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외우십시오. 암송하시고, 그리고 정말 핍박이 있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2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 굳게 서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